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라 자손이 쓴 시편입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의 증손이라고 봅니다. 레위의 자손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지파입니다. 성전에서 일을 담당하는 지파, 그 사람들이, 그 자손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시편을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장막을 보니까 너무나도 그곳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이 장막이라는 표현을 2절에서는 궁정이라고 이야기하고 3절에서는 제단이라고 이야기하고 4절에서는 주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주의 장막을 보며 어찌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이런 고백을 하는데 왜 사랑스럽겠습니까? 아주 멋있게 지어져 있고 너무나도 위엄 있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주의 전이, 주의 그 성막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곳이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사랑스러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 성전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막, 성전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성막 밖에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일어났고 아침이면 만나를 통해서 일어났으며 그들이 하루 일과를 살 때에도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는 증거들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주의 장막에만 거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만 정성을 다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형식을 진행할 때 그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 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치 하나님은 성막에 갇혀있는, 성전에 갇혀있는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생각은 결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삼하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라 자손은 주의 장막을 보며 이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에 12절에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성막을 사랑스럽게 보지만 결국은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은 내가 주를 갈망하며 주께 의지하고 주와 동행하려고 하는 그 삶, 그 삶이 복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복된 민족인 이유는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으며 그들의 신이 헤어지지도 않고 안전하게 그 광야의 40년을 지냈기 때문에 복된 민족이 아닙니다.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그들이 보호를 받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된 민족인 이유는 그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택한 족속은 복된 민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주의 궁전을 사모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날의 성전은 우리의 몸입니다. 왜 우리의 몸이 성전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는 겁니다. 고라 자손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복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친 들을 가거나 험한 산을 우리가 갈 때에, 때로는 힘든 곳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도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 몸이 쇠약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치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연인 관계에서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마음의 소가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제일 사랑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하루에 몇 번 정도 생각하시면서 갈망하고 내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듯이 마음속에 소가리를 하십니까? 하나님을 매 삶 속에서 만나기를 원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 시온의 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있는 곳입니다.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산길을 올라가야 합니다. 이 성전은 시온산의 해발 800m 정도 되는 곳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산길은 해발 800m를 올라가야 합니다. 시온의 대로, 이러면 우리가 아주 넓고
평탄한 대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은 평탄한 길도 좋은 길도 아닙니다. 잘 닦인 길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 그 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길에 진흙이 질퍽질퍽해서 제대로 걷지 못해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가기 때문에 이 질퍽질퍽한 길도 찬양을 하면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 길이 돌밭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돌밭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그 길을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 모든 순간순간이 복된 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합니다. 그곳에서는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보다 더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지내는 장막보다, 텐트보다 더 좋은 집에서 거할 수 있었고, 광야에서 입던 옷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시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시간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복된 시간이었느냐라고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어쩌면 광야에서 지내던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광야에서는 이곳저곳 다른 곳에 한눈을 팔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볼 그러한 여유가 없고 하나님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요, 너무나도 풍족하고 좋은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하나님께로 잘 가지 않습니다. 이방신들, 때로는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이러한 것들에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그 마음들이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 삶은 복된 삶이 아니라 저주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인간적으로 못 먹고 그렇게 화려하게 입지 못한다 할지라도, 좋은 환경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내 삶 속에 복이고 기적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통로, 시온의 대로가, 시온의 길이 있는 사람은 복된 삶입니다. 만약에 그 길이 없다면, 그 갈망함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그 삶이 복된 삶이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가나안입니까? 아니면 광야입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광야의 삶이 깜깜하고 암흑처럼, 아무것도 뭔가 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곳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내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곳이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좀 먹고 내가 주변의 환경들이 좋은 것들로 인하여서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누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생각도 할 수 없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삶 속에는 어쩌면 그곳이 저주의 땅이고 버림받은 땅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처소에서 성전인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만나며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드시고 가시는 그 권능의 능력을 오늘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을 만나며 임재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며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 곧 나의 삶인데 때때로 주변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것으로 지배를 받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그 마음마저 뺏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중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이곳이 주의 전이며 이곳이 복된 땅이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 속에서 그 시온의 대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